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이렇게 본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정했느냐 들어보시면 압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보면 사람들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참 복도 많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없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삶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위기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매년 찾아오는 태풍, 혹한, 무더위 같은 것과도 같은 것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름에 덥다고 그냥 덥다고만 생각하지 왜 덥지라고 이 더위에 대해서 그거를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죠. 그냥 견디고 또는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죠. 더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거절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흉년, 아브라함도 흉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겪었던 거 여러분도 겪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흉년이 이삭에게 찾아오자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하셨던 애굽으로 가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실 때는 가지 말라, 안 된다, 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막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애굽에 가려고 했고 갔고 또 못 가고 그랬죠. 애굽과 관련이 있죠. 아브라함은 애굽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묵인. 이삭은 거절이 아니라 막으셨어요. 못 가게 안 돼라고 하셨어요. 자, 야곱이 흉년이 들었죠. 야곱 때도 흉년은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오면 올 것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 자기 아들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적극적으로 가라 이거예요. 가라. 자, 그래서 애굽이 뭐냐? 애굽이 물론 이 출애굽 사건에서는 애굽을 어떻게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불신앙과 소위 죄로 오염된 세상 그렇게 상징하지만 단순 논리로 애굽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는 그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죄 많은 세상은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애굽은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안 되죠? 가면 안 되죠? 전혀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자, 불신앙의 세상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갈 수도 있습니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애굽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은 무조건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애굽과 관련해서 취하시는 모습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 그 불신앙의 세상 또는 그 전혀 불신앙의 기업에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 어떤 사람 너 거기 가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족전 너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지시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떠하든지 간에 여기 이삭이
흉년을 맞게 됐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자, 이 흉년과 같은 위기, 이 흉년 위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배터리 떨어지는 겁니다. 예? 배터리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거 다뤄야 되느냐? 피할 수 없는 이 위기, 흉년과 같은 위기, 이거 어떻게 이 위기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다뤄야 되느냐? 자,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위기, 이거 면제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위기를 주셨습니까?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 면제해 달라, 제거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면제시켜주고 제거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일단 기도부터 하고 봅니까? 기도하고 해결 안 돼도 별로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기도하면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하나님 위기 앞에서 이거 견디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해결책을 찾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군에 가야 되는 장정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은 전혀 그 군에 가야 되는 문제에 도움이 안 되죠. 가지 않을 것을 고민하는 것은 공상입니다. 자, 시험을 봐야 될 학생이 그 합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지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 시험을 안 볼 생각을 하면 이거는 뭐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 자, 이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그 위기를 대처할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줄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또입니다. 또. 저 사람에게 있었던 위기, 그 위기가 또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흉년과 같은 위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위기나 흉년이 닥치면 놀라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삭 때에도 들게 된 것이에요. 왜 흉년이 찾아왔냐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버지만 고생했으면 됐지 왜 나에게까지 그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늘을 향해 원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늘은 나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은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삶이 그런 것입니다. 삶은 위기의 연속과도 같습니다. 나의 삶도 위기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었던 그 고난의 위기는 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 절망하지 마시고 차라리 올 것이 왔구나 하시는 것이 뱃속이 편합니다. 아니라고 절규하는 것 오히려 자신을 더 해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물론 해결하는 길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자신을 위기에 패배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찾아왔구나. 손님이 오신 겁니다. 잘 대접해서 보내십시오. 좀 표정 좀 펴주세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냐 하지 마시고 손님이 오셨구나. 잘 대접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냉정한 마음으로 위기를 직시하고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자, 위기가 나타나면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그 속성이 뭐냐면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입니다. 도피.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도피를 합니다. 자녀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으니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다. 심정은 이해가 돼도 거기 가면 위기는 없습니까? 도피는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문제가 없는 곳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 한국에 전쟁할지도 모른다. 뭐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이민을 단체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가족이 희생당하면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다. 근본적인 대답이 될 수 없어요. 불행을 당하고 피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불행을 당한 곳에서 그곳에 대한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이삭에게 하나님이 애굽형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그 흉년이 든 땅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은 흉년이지만 그곳에서 흉년을 통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쩌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흉년보다 더 큰 위기가 이삭에게 닥칠 수도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위기가 닥치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흉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는 분입니다. 흉년에 내려가 흉년을 피하는 것보다 흉년을 통과하면서 겪는 고난이 이삭에게는 훨씬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머물러 흉년을 겪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애굽에 가서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빼앗기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위기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피는 결코 바람직한 해답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흉년에 초점을 맞추면요, 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을 집중하면요, 그보다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고 싶었어요. 막으셨어요. 그러면 이삭의 마음속에 어쩌란 말입니까?
요즘 아이들이 잘 쓰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현실, 흉년이라는 초점에 맞추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계획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흉년이 결코 흉년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2절까지 읽었지만요. 12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온지 아십니까? 12절. 12절. 무슨 말씀이 나오죠? 예? 여러분 흉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약속을 놓쳐버리면요. 흉년보다 더 흉년이 되는 거예요. 예. 흉년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흉년이 지나갔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예. 모든 게 잘 되면서 잘 나가면요. 잘 되는 게 잘 되는지 모르죠. 그냥 완전히 망했다가 일어서야지 지금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흉년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안목을 하나님께로 돌려야죠. 흉년 속에 파묻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흉년보다 더 흉년이 되는 것. 흉년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실로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내 자손을 줄이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흉년 가운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피부적으로 와 닿겠습니까? 좀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뭐 훗날 뭐 땅을 준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좀 우리의 그 사고나 믿음을 좀 수준을 좀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흉년은 나한테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삭에게 참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약속을 이삭에게 주시고 이삭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 이하에서 보시다시피 흉년의 문제는요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일단 그 축복을 받을 만한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냐면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 순종해야 되느냐? 삶이 흉년이 들었을 때 나의 짧은 또 좁은 생각이 나에게 주어진 위기를 어쩌면 더 큰 위기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의 인생에 내가 손을 대어 망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누가 망칩니까? 아, 그렇습니까? 모나리자에 손대지 마십시오. 눈썹이 없네. 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혜로운 분, 또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닥치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에 맞추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또 내 계획보다 훨씬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원대하다라는 것이, 오히려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 먼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거 붙으시 바랍니다. 그거 붙으셔야 돼. 그거마저 놓쳐버리면요,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의 환경과 위기를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7절 말씀입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라고 해서, 유하라고 해서 머물러 있는데, 머물려고 보니까 또 환경이 두려워. 아내를 뺏기게 됐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내를 빼앗아가려면 나를 먼저 죽이는 거 아니야?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도 못하고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자니 또 이건 목숨이 또 위태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 누구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 막으시니까 안 갔는데 여기 있으면서 또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 거짓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가 닥치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여기 그냥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이삭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 리브가가 보기에 아름다워서 그렇습니다. 아리답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리답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난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아리답지 않아서. 여기 이삭이 자기 아내가 아리답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든 것이, 아내를 뺏기고 자기는 죽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짓말. 그런데 이삭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를 놓쳤죠? 아니요, 거짓말이 들통난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죽더라도 정직하면요, 죽을 순간에 사는데요, 죽지 않을 상황인데도 거짓말하면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거짓말하다가 죽으려니 차라리 정직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정직함은 안 좋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데,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이삭 자신이 한 거짓말 들통난다라는 거 생각하지 못했고, 거짓말이 전혀 자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도, 또 그것이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몰랐다라는 것이, 또한 자신을 그랄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능력도 이삭은 관가하고 만 것이. 이 우리들의 그 생각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첫 번째는 피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거짓말하려. 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네. 처음부터요. 흉년이 들면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들으시면요 도울 사람을 보내십니다. 도울 사람을 찾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삭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아주 치사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방법이 결코 안전한 방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항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해결하기 불가능한 사항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네. 자신의 잔꾀,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순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수법은 잠시 효과를 바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더욱 그르치고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범사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가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더 위대하십니까? 문제가 생길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다. 그냥 한 10번만 반복하시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잔머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게 하는 누를 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삭의 이 잔머리, 이삭의 잔머리를 굴리는 이 어리석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짓말은 그랄 왕,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심한 꾸중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비멜렉의 관용으로 이삭이 위기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과 명예는 상당히 상처를 입고 만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위기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예상되는 위기는 사전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다라고 해도 대비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팔에서 강진이 일어났어요. 7.6도.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 제목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흉년을 대비해서 저축도 하시고요. 실직을 대비해서 기술도 배우시고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올 것이 왔다라는 심정으로 냉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우왕좌왕했던 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그 사항을 후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냉정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계획을 굳게 붙들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같은 얕은 수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에서 벗어나 정직하고 바르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인으로서의 당당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위기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안 왔으면 좋겠죠. 저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위기가 오면은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복된 기회로 살리시는 위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위기,